생명나무가 있어요? 있습니다. 생명나무. 저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필리핀 네 나라를 순회하며 선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 네 나라를 순회하며 선교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보살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살님이셔서 대구에 황룡사라는 절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동자승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불경도 아주 잘 외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연히 동네에 있는 형님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자네 나하고 같이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간 곳이 대구에 있는 천막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뭘까?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다가 나는 이렇게 연구를 외울 줄 알았더니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저도 옆에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아주 색다른 단어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소리를 못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신데 제가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장 효도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시기를 목사가 되면 좋겠다. 목사가 되면 네가 나한테 효도한다고 나는 생각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반대학의 상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일반대학 상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럭키금성그룹에 취직을 했어요. 럭키금성그룹을 다닐 때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동기들이 한 500명 됐는데 동기들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어요. 조별로 장기자랑 시간이 있는데 친구들이 전부 다 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흉내 내는 거 잘했어요. 제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거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 앞에 다 앉혀놔놓고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이제 공표를 해서 저희 쪽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런데 제가 회사에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 탁 출근을 하면 저기서도 어이 남목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서 제 별명이 남목사였었어요. 남목사. 그러니까 우리 그 과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너 목사야? 너 목사가 왜 이 회사에 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는 아닌데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제가 어릴 때 체방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제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무슨 부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목사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정말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만요. 그게 12월 달에 저한테 돈을 500만 원 줍니다. 500만 원 주면서 너 신학교 입학해라. 그리고 너 3년 동안 신학교 공부하는 동안 내가 매 학기마다 500만 원씩 도와주니까 신학교 가라. 이야, 그래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제가 갔어요. 합동신학대학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갔었을 때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싶어서 럭키금성그룹을 갔더니만 어느 분이 한 학기에 5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 여기 신학교에 왔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신학교를 가니까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조직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무슨 이 목사가 되는 길이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이
전도사가 됐지 않겠습니까? 신학교를 가니까 전도사가 됐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음악대학을 졸업해서 우리 집사람은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었어요. 근데 피아노 학원 원장을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전도사가 돼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전도사를 딱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 주더라니까. 20만 원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뭐 목사가 이게 뭐 별로 시답지 않은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막 견디기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6남매 중에 제가 막내고 위에 형님이나 누님들은 다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막내인데 대학까지 나오고 럭키금성그룹 대기업 다니다가 갑자기 자가 막 하나님 앞에 미쳐가지고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25살에 제가 장가를 갔어요. 25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 딸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돌잔치였었어요. 돌잔치인데 우리 어머니가 대구에서 이렇게 서울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거 전도사 딸 돌잔치라 그러니까 권사님이 김치도 조금 해가지고 오고 어느 집사님이 뭐 살도 가져오고 어느 집사님이 이래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걸 보더니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까지 가더니만 저기 서울 가더니만 미쳐가지고 저기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막 얻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에게 잘 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막 목사 된다고 하니까 뭐 주에 좀 된다고 막 집에서 막 장학금도 보내고 난리인데 저는 뭐 우리 집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제 신학교 담당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 전도사님은 나이가 25살밖에 안 되고 아직 사회생활 좀 더 해도 돼. 그리고도 정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 다시 신학교 복학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동신학교 1학년을 딱 마치고 제가 동아일보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 동아일보사 저는 신문사라 하는 것밖에 모르고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신문사 좋더만요 하니까 월급도 300만 원 주더라니까요. 동아일보사 가니까.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이제 막 그 하나님하고 이제 한 3년 뒤에 이렇게 신학교 복학한다는 거 잊어버리고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부산에 가서 광고회사도 차리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잘 나가는 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잘 나갈 때가 무서웠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너무너무 부흥하고 잘 나갔는데 그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잘 나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한국교회가 교회만 크게 짓고 그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 이름만 높이고 이게 하나님 봤을 때는 결코 기록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눈앞에 물질이 보이고 내 눈앞에 성공이 보이고 내 눈앞에 권력이 보일 때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없어졌어요.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다 세상과 타협하고 다 세상 사람들 생각과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 너 예배 더 드릴 수 없는 더 힘든 상황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두들겨 맞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잘 맞았어요. 96년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가슴을 찌르는. 그래서 막 제가 이거 왜 이러는가 싶어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그래서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 큰 병원에 뭐 일반 병실에 자리가 없게 중환자실로 갔다니까요. 중환자실로요. 중환자실로 딱 갔는데 닥터가 제 보고 하는 얘기는 큰일 났다. 빨리 수술해. 왜냐? 이 심장을 사고 있는 심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심낭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물에서 지금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그렇게 막 tum치고 있다. 빨리 시술을 해서 그 심낭 안에 물이 2000cc가 되는 사람이 적사했다. 빨리 물을 빼내.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제 여기 가슴에 보면 십자가로 딱 이렇게 찢어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바늘을 딱 넣어가지고 심낭에 탁 넣어가지고 물을 뺏고 하는 거예요. 심낭에 찬 물을. 근데 그 물이 600cc가 찼었어요. 600cc. 그러면서 닥터가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절대로 스트레스 받거나 절대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렇게 살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쁘게만 살아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고 난 뒤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탁 옮겼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저를 탁 보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몸을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저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1년을 공부를 했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라고. 보니까 완전히 목사님 인상이시라고 목사님 되셔야 된다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의사도 그러지요. 그 권사님도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1년을 투병 생활을 하고 제가 97년도 9월 달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야,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까요.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더만요. 미국은요, 패스트, 목사라 그러면 이 교통경찰도 안 잡아요. 왜? 목사님들은 늘 날마다 남들한테 좋은 일 하고 기도 얘기하기 때문에 I'm past 이러면 목사님들은 이 교통법 스티커도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전도사 공부만 미국에서 8년을 했습니다. 8년. 제가 97년도에 가서 제가 2005년도에 전도사 공부를 다 마쳤고 제가 2005년도 7월 달에 Master of Divinity라고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제가 마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도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들 돕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누구하고 같이 사역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론 황성주 생식 그 개발하신 황성주 박사님하고 제가 미국에서 같이 사역했어요. 이 황성주 박사님도 의사신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신학교 공부를 다 마쳤는데 저를 보고 한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제가 2005년도 12월 달에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당시에 황성주 박사님 집이 요 옆에 야탑이었었어요. 야탑의 아이파크에 살고 있으셨는데 제가 그 야탑 아이파크의 문간방에 제가 8개월 객식구로 살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미국에 두고 제 혼자 2005년도 12월 달에 나와서 문간방에 8개월을 사는데 황성주 박사님이 3월달에 2006년도 3월달에 저를 보고 나전도사님은 이제 신학교 공부도 다 했고 우리 교회의 선교 담당 전도사님이니까 4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사님 혼자 출근합니다. 박사님만 받으면 되지. 저는 그냥 박사님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 할 테니 박사님 제목으로 자꾸 받아라 하시면 되십시오. 아니 목사가 전도사한테 명령하는데 안 받겠다. 빨리 받아! 이러는 거예요. 안 받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150만원 목사 안수비를 냈어야 됐어요. 막 가운도 하고 뭐 목사 안수 비용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150만 원도 없고 제가 안수 못 받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런데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저기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 부흥회를 가셔가지고 부흥회 강사 사례비 500만 원을 딱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나전도사, 자 그때 당시에 제 동기 전도사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들 그 목사 안수비 600만 원 자 줄 테니까 빨리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비까지 주시는데 이게 안 받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 4월 27일 날 여기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가장 효도하는 길이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돌고 돌아서 나이 40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 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에 있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2006년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5번을 연속으로 필리핀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필리핀 일로일로라는 섬에 가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그 필리핀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건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만 그렇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 옛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진정한 목사가 되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이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 필리핀에 5번을 가면서도 그렇게 필리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다시금 현실로 돌아가서 제가 2007년도에 다시 워싱턴 DC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워싱턴 DC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울 은평교회라고 워싱턴 은평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 옛날에 내가 회사에 있었던 그것을 못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민교회에서 30명을 주셨으면 그건 정말 부흥시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창효를 어떻게 보시고 30명밖에 안 맡깁니까? 나한테는 최소한 300명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만을 들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30명 이상 늘려주시겠으면 니는 30명이 족한데 막 300명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이칼 바에는 내 한국 가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한국 가서.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한국에 나온 거예요. 제가 14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2011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서울 은평교회라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돈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비랑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회사를 2개를 차렸어요. 그런데요 딱 1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크레딧 카드 빚만 7천만 원 졌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회생 신청을 했다니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생명과 같은 생명 30명을 워싱턴 DC에 두고 교만스럽게 한국에 와가지고 300명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그 2년 동안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7천만 원 그 크레딧 카드 빚 있는 거 막 갚으려고 생각하고 뭐 월세 내야 되죠. 막 살아야 되죠. 막 와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2015년도 7월 달에요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 막 손발 앞발 다 들었습니다. 저한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합니다. 딱 하는 7월 1일 날입니다. 여러분 꽃을 든 남자 소망 화장품 아세요? 그 회장이 전화를 했어요. 남목사님은 뭐 먹고 사세요? 이렇게 묻는데 그래서 저는 2006년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해주시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인님이 알아서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요 그분이요 2015년 7월 달부터 매달 500만 원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500만 원을 도와주시니까 저는 그분의 비즈니스만 잘 되도록 옆에서 돕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비즈니스가 몽골에, 우즈베키스탄에, 키르기스탄에, 필리핀에 이렇게 4군데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2번씩 그 회장님 따라서 그 2나라만 가면 돼. 뭐 한 절반은 몽골에 갔다가 절반은 필리핀 갔다가 절반은 우즈베키 갔다가 절반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는 또 연마살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 달에 2번씩 해외 출장 다니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나게 해외 출장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 3월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가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딱 가려고 마지막으로 2월달에 출장을 딱 갔다가 3월달에 딱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우리 회사도 한 달에 우리 그 미네랄 바이오라는 화장품 회사가 한 달에 20억 팔리던 게 5억으로 탁 튼. 그러니까 우리 그 강 회장님이 저한테 연말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500만 원 도와드리는 거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도와드릴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00만 원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삼성화재를 했습니다. 삼성화재 보험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삼성화재 보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작년 한 해만 9천만 원 소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삼성화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회사 일과 어떤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부터 무엇을 했느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꼭 윤석열 대통령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되도록 기도했느냐 하면 그 양반이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하나 보고 저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기를 저는 그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3월 9일 날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근데 새벽에 딱 보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6월 1일 때는요,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6월 1일 날도 서울시장이 오세훈 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7월 달부터는 이제 하나님, 이제 그 내 나라 빨리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다시 가서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러는데 7월 달에 하나님이 필리핀 클락으로 다 저를 보내십니다. 이제 필리핀 클락에 갈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한번 여러분 모두를 필리핀 클락으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필리핀 클락은 옛날에 클라크 미국 공군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그 클라크 미국 공군기지에 메가하드 장군이 3대가 그 사령관을 했었습니다. 그 클라크 미국 공군기지에 가면 꼭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제가 2015년도에 클라크를 딱 갈 때 비행기에서 그렇게 나오게, 동양의 캘리포니아 클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10년 살았거든요. 고향에 온 것 같은 거예요. 클락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30번을 갔어요. 클락에. 7월달에 제가 갔었거든요. 너무,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오픈시켜 주시면 제가 이 필리핀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요번 12월 달에 초에는 저를 몽골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골 갔어요. 몽골 가니까 몽골은 영하 31도예요. 얼어 죽게 생겼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런데 12월 20일 날 하나님이 저를 다시 클락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클락에 딱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12월 25일 날 필리핀 현지인들 250명을 두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인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06년도에도 그 필리핀 현지인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들 필리핀에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6.25 사변이 났었을 때 필리핀이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참전국 16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저 서울에 있는 장축체육관을 지을 때 도와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필리핀이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필리핀 백성들 보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열무로 지금 그러나 저는 이 필리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필리핀도 반드시 잘 사는 필리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희 넘치는 우리 교회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감당해야 될 것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때가 되어야만 이제 끝이 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끝이 오고 있어요. 옛날에 많은 족속들에게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 땅에도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로 모든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섬에 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년 이제 6분 후면 내년이 됩니다. 내년이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놀라운 감격을 목격했습니다. 50대 초반에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예요. 아주 신실하고 건강하고 굉장히 미남의 형제였었어요. 그 형제가 제가 첫날 도착했었을 때도 저희 클락에 와서 저희들과 만나고 그 둘째 날 다시 저희들이 그 바왕이라는 선교센터로 갔었을 때 만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아주 멋진 청년이었어요. 형제였었어요. 50대 초반에 아주 잘생긴 형제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 출혈이세요. 이 중간 내에 출혈이 생깁니다. 이틀 만에 바로 적산에서 전역했어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은 덧없는 것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존엄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뽐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 곳곳에 호흡을 걸어가시면 우리는 주님입니다. 이 곳곳에 호흡이 살아나는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저기 우리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여기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양을 했었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 생각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2022년도를 보내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계속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으로 오늘 이 8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마지막 때를 상관하지 마라. 그 마지막 때는 내가 주장한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성령을 사모해라. 오직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붙들고 여러분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2022년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해 2023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 2023년에는 우리들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학창 신학 때 금식기도는 안 했던 이유가 꼭 선교사로 갈 것 같아서 제가 피해 다녔는데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2022년도가 지나가고 2023년도가 됐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문자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문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로도 좀 인사 좀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아까 제가 소개를 잘 했는데요. 그 글로벌 복음방송 국제 총무로 계시면서 이 방송국 하와이 본부가 있고 미국 시애틀에 캐나다 밴쿠버 또 한국의 지사가 있다고 합니다. 국제이사장님은 산하교회 오정현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이사장님은 소망그룹의 강성창 회장님이시고 국제대표 박신우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난? 뭐 이제 시간 지났는데. 일단 이제 새해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해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뭐 다시 크게 얘기해 주시죠. 근데 이거 네? 이제 증거기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작든 많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석 목사님 먼저 특송을 해주시고, 헌금송은 이찬송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고, 정희석 목사님 특송, 그리고 아까 모습으로 좋은 또 모습을 보여줬던 김희정 전도사님 두 분의 특송을 다시 들으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 목사님, 네. 네, 할렐루야. 좋은 은혜의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새 날이 언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한 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하나님의 성령과 사역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사랑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 뚫리나이다.
파도 채우고 새 생명 주신 거요. 주님은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다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떠나니까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십자가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다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떨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온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오니까. 네, 감사하고요. 우리 그 헌금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현재 그 스피치 강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부흥 강사 활동을 하시는데 강릉에서 오셨어요. 우리 김주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벅찬 은혜와 사랑 속에 아노 도리네 우리 주님의 신에 주후 2003년을 이렇게 벅찬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성남모란 주의 핏가루로 세우신 귀한 성전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과 교우들과 함께 들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자진하여 와서 함께 손 모으고 힘껏 찬송하며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경건히 신앙 고백드리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들 통역자들 위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억만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한 사람의 주의 종이 굳건하게 성하니 귀한 우리 나선교사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질곡 가운데 불러주시고 험하고 어려운 세대 믿음의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이곳저곳 참으로 열심으로 사역해 주시고 귀한 간정설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에 참으로 귀한 은혜 속에서 좀 더 새롭게 돌아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있는 양껏 과거의 두 번처럼 귀한 헌금 소원을 적어서 또는 무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헌불한 사랑하는 손길들 위해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충만하게 되어주시고 이 한 해도 돈이 없어서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현금이 없어서 구차스런 변명하면서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물질의 창대의 복도 사랑하는 손들 위에 한없이 부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는 사업들마다 손이 복되게 해주시고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기업이 복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성전 오늘까지 지켜줄 사오니 물질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과금을 담당하지 못해서 월사금을 담당하지 못해서 주의 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금 쓰인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 계시고 사랑하는 모든 손들들이 창대의 복이 참으로 넘치는 줄 믿사옵고 내 주는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기도를 우리를 사망과 사탄과 흑암과 죄악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성부 영신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 여기에서 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축복 메시지를 몇 분 해서 이제 좀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순서로 우리 먼저 이찬성 목사님을 제가 먼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찬성 목사님 이걸 준비하는 그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워십 목사님들을 환영하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우리 홍순명 목사님부터 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성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제가 참 너무 부족하구나 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는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초청을 드렸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엄청 환란이 많았고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신학교 다닐 때 엄청 저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바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뜻을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주의 종들이 우상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상은 세계의 우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상, 내 우상, 나 자아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무너져 있고 우상들이 무너져 있고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흘러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예배가 기본적으로 회복돼서 근데 예배가 제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축사라기보다 이제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감히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물론 다 같이 기도하지만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예배의 질서, 예배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정말 좀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들에게 좀 흘러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만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에 다 모든 축복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예배들을 본인 예배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사역지에 그 드려진 예배를 바로 세워나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물론 잘 해오셨지만 다시 점검해서 목사님들이 단위에 올라왔을 때 옷 매무새나 정말 이 복음이 품위 있게 정말 아름다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배 전에 다 준비되어지는 그 준비하는 것부터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주의 종들께서 예배를 잘 들어주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다가 회복되고 예배드리다가 깨지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고 앞으로 2023년도에는 팔복 킹덤 영성원이라는 사역을 하면서 이 예배를 바로 세우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이시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 이방인의 복음 증거, 종교개혁 이런 비전들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들이 정말 하나님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들을 바로 세워나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확장하시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개인 사역에서도 확장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일에 모두 크게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더 다른 말씀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찬양으로 끝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서 찬양하고 1절만 올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자랑하며 전도하며 살렵니다. 이곳에 계신 황계란 목사님이 노방 전도로 평생을 한 길만 걸어오신 분이신데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를 오늘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방송이죠? 하늘나라 방송 우리 홍수명 목사님 어려울 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활동하시고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또 축복의 메시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어느새 1년이라는 그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오늘 예수 부활 몸된 교회에서 송구 영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호흡이 멈추면 때까지 땅끝까지 주님의 생명 복음 전파 증거 선포하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서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 희생하여야 할 저희들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악의 영의 줄기 계보를 받은 그 가인의 영적 줄기는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은 지옥 가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행하게 하고 있는 이 가인의 영적 계보의 영이 흐르고 있고 한쪽에는 아벨의 영인 죽어가는 영은 살리는 영 그런 성령의 영을 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선이냐 악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예수냐 마귀냐 사탄이냐 확실하게 분별되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숨은 죄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살리는 영으로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영으로 이렇게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사님 예수생명 복음방송으로 매일같이 복음 전도하시는 그 존경스럽고 본받을 그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오늘 현재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해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줄기를 쫙 타고 온 헬롯 왕이라든가 또 그 모든 제사장 서기관들 사탄의 앞잡이들 그 가야바라든가 아니야 그런 줄기가 지금도 계속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서 동방박사라는 그분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방박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경 중심,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부활의 신앙, 오직 재림의 신앙, 성천의 신앙, 오직 예수 말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선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미가엘이 새 미가엘인 것 같았죠? 그래서 좀 맞지가 않네요. 그냥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멋져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신데. 딱 자를 때는 자를 줄 아는 매력이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인물이 목사님, 네, 우리 축복 메시지 좀 맞습니다. 사냥을 해야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 반지기 맞아요? 돼요? 1841 41 1 11 네네 그러면 841 네 맞습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만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 제 맘이 지각하기 전에 네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들 주님의 마음을 닫기 전에 제가 주님 깊이 알지 못하노라 제가 주님 깊이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살았으니 제가 주님 잃고 방황하듯 주님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도 주님의 피눈물 닦으려 멀리서 들려오는 타구름 소리 나의 사명 참 깨웠네. 잃어버렸던 11명의 동생 동역자들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그 숨을 곳 있나요? 타구름 소리 울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그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제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노라 제가 성령의 감동 깊이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여서 내 맘대로 각종 죄짓고 살아왔네. 아버지 주님 오실 기한은 어찌 있고
맡긴 11명의 동생들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올 때면 자매의 눈물 내게 하네. 아멘. 아멘. 설교를 안 하더라도 11, 2, 9 하나 그리고 마치겠어요. 뭐 아멘. 설교하려면 하시는 목사님들 예수님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시모 한 진리 전하시는 사장님들 울리는 친구와 같대요. 하나님 말씀 전하신다 해도 그것은 소용돌 있나요? 예수님 사랑 없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인물이 진리를 보고 한때는 기뻐했어요. 무례와 사심 좀 품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람은 그 모든 것 다 덮어주시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신다 하여도 그것은 소용돌 있나요? 예수님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시나 그때는 백보자 심판 앞에 1대1로 막 대고 봐야 해요. 하나님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시듯 우리도 예수님만 알라고 해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신다 하여도 그것은 소용돌이 있나요? 성령이 사랑 없이는 아무 소용돌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금년에 어떤 말씀 주시나 했더니 요한복음 10장 7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안에서 원하는 대로 준비되는 거야. 찬송도 원대로, 기도도 원대로, 다 능력도, 전도도, 희생도, 봉사도, 헌신도 원하는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예수님하고 둘이 드리고 그리고 울면서 2시간을 찬양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 가야 되는데 그때 야! 뭐로 가? 뭘 갖고 가야지? 과일을? 아니야!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원대로 복받고 원대로 사랑받고 원대로 아멘 이 말씀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화를 하고 윤수동 목사 전화하고 첫 번째로 감동이 왔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주인다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 예언자 나는 내가 기도해서 말씀 받아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주여 요한복음 15장 7절 받으셔갖고 아멘 원대로 복받고 원대로 봉사하고 해서 꼭 2003년에는 우리 예수님만을 기쁘게 해주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불이르고 타다라면 인생하고 쓰레기 같고 죄인 중에 괴수 두고 지구촌의 수많은 목사님들 부흥사 중에 최고의 죄를 많이 친 이 벌레만도보다 죄인 괴수를 아버지 그래도 하나라도 써주시니 성은이 만극합니다. 2003년도는 예수님의 해가 돼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일된다 해서 우리 교파도 정권도 모든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 돼서 예수님만이 내 인격이 통일되어서 만나는 영혼마다 살리는 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다사를 예수님께만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어야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게 해주면 어떡해. 아니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고 천국 가는 영혼들이 많게 기도했지 어떻게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게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죠. 목사님 유일하게 시스템 다 사용하셔서 참송, 기도, 말씀.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참 하나님 은혜가 더 잘 우리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은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해도 스피커가 안 나가도록 교회가 잘 예비해 두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이땡규 목사님, 오땡규 목사님, 제가 제일 교회를 두고 나와서 예배드릴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목사님 설교 듣기가 온갖 생각 때문에 내보다 못하는 게 저 소리 했던 이것 때문에 저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야 역시 교회 목사님은 자기 목회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뭐냐면 인내를 배우고 인내. 아멘. 그래도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교육받으러 가면 앞에 나와 강의하는 건 진짜 없는데도요. 엄청 지그자 차더라도 인내 받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듣는다는 거요. 이거 굉장히 힘드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반에 영시로 딱 새해에 훈련을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앞으로 이제 목사님 누가 목사님 설교하신다는 감사한 마음을 새해부터 쫙 배워가지고 하면 우리 은혜가 되고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 자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제 훈련에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이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땡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고 네? 윤땡규 목사님 하시고 또 우리 오늘 아까 김주환 목사님한테 헌금기도 하셨는데 하시고 또 제가 한 분 같이 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또 목사님 말씀을 목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은혜다. 최고의 예, 그러겠습니다. 적어두십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은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이 야고보서 4장 7절을 또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선포해서 가르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뭐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고 저주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거 혹시 나한테 하는 말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마귀하고 이러고 저러고 화해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웠던 사람들은 종교 좋다고 종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지옥 만들고 왜 천국을 만들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왜 어쩔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 그럴 사람은 따르는 거예요. 이미 강을 건너간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회방하지, 폭행하지, 후욕하지, 폄하하지, 깎아내리지, 이야기 스토리 만들어서 막 만들지. 그러는 사람 예배 회방하는 데는 분명히 마귀입니다. 제가 이걸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마귀가 뭐냐? 예배 회방하는 자, 후욕하는 자, 우도론에게 대들고 불평하는 자, 그런 사람이 마귀라고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짓 하는 사람은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를 가라고 했습니다. 저를 아주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한 거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축복을 전하고 싶은 거는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에 당년에 그 해에 100배 이삭이 100배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요한복음도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나.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원래는 영생 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양보하고 왜 소리 못 지르고 왜 안 싸우고 참고 이때까지 저도 40년 50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절대로 큰 소리 잘 안 냅니다. 저는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께도 상을 들고 엎었지 않습니까? 마귀는 대적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게 한 걸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한번 하고 우리 또 목사님 한 두 분 정도 우리 박수 치면서 그거 한번 해보시죠. 만나고 담배하라
박미숙 목사님 하시고 우리 김조한 목사님 아버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새로운 2023년도에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을 많이 맺으시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흥 강사 활동하시고
같이 강사 활동하시면서 강릉에서 오셨어요. 우리 김주환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이 좋은 뜻에서 범인, 이 범인이 누구냐 하면 저 이찬성 목사입니다. 제 양반이 꼬셔가지고 내가 여기 오게 됐다니까. 범인이 제 양반이니까. 원래 그 동기 목사님이 명문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사역하셔서 30년 동안 사역하시고 올해 또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좋은 수금지가 하나 받아오고 했는데 관악구에 있는 서울예상 서울예고 거기서 거창하게 뭐 엄청나게 야 목사가 저렇게 참 한평생 하니까 은퇴 목사님 또 장로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박붙이고 무슨 페스텔 속에서 식사도 내가 안 하고 여기서 떡국 끓여준다는 말에 내가 와갖고 떡국도 못 먹고 그래서 여기 왔더니 설교는 우리 황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고 저는 중간에 축사 내지는 그런 타임 해주시겠냐 해서 세 군데를 내가 뿌리치고 저 미모에 홀랑 빠져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참 훌륭한 종들 많으시고 여기서 이게 만나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하신 우리 전 목사님 저런 찬송은 내공과 깊이가 있기 때문에 순복음적의 대성경이나 아니면 윤석열 목사님 걸 15,000명 들어가서 냈다 불러도 사람들이 딱 지가지고 이는 꼴도 아니구나. 괜히 저 앞에서 문자 쓸 필요 없구나. 예. 워십도 내가 하는 워십은 저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 앞에서 뭔가 꼴도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내공이 항상 내공이 중요해요. 일본에 자위대는 많지가 않지만 그 자위대 하나가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1개 소대 최소한 1개 소대 이상을 리더할 수 있는 지휘관이라고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여기 목사님 보니까 그 참 반듯하네. 교회도 반듯하고 인물도 반듯하고 뭐가 여기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이렇게 부흥이 안 됐다. 이 정도 되면 봐서 뭐가 난리가 없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때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병아리가 21일간 암탉이 꼭 품어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리를 쫙 돌려가지고 바깥에 있는 알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온도 조절을 해서 해가지고 물 한 번 딱 먹어오기 위해서는 또 꼭 가서 또 올라가 소물 한 병 딱 때릴 때는 드디어 이게 뭘 느끼냐 그 병아리에 그게 느껴져. 그래서 거기서 엄마 나 나갈 때가 됐어요 하고 그 안에서 툭툭 두드리면 엄마는 그걸 기가 막혀라도 고개를 톡 쪼아줍니다. 그러면 애기가 병아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쏘아줄 탁 맞짱뜨서 탁 해서 줄탁동시가 줄탁동시 되면 비로소 병아리가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함과 동시에 어디서 이 사람들이 나왔노 할 정도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성남 성녀들이 믿음 속에서 척성하고 또 이 방송으로 또 어떤 분들은 안내로 어떤 분은 주방에서 마리아 마르다에 가져가면서 이 선이 붕붕하게 서는 날 그런 날 꼭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도 마찬가지로 몇 명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성도보다 교우보다 주위의 종들이 더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자위대구나. 그래서 기가 막힌 주위의 종들 연단장이구나.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보내시면 아까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흔쾌히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좀 세미나식으로 진지하게 한번 얘기는 해봅시다. 우리가 좋은 방안을 해서 이렇게 터놓고 오픈 마인드로
이 한 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낸데 해가지고 당신은 저기 앉으시라게 이렇게 하듯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요. 교역자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저는 총신대학 신학대학 합동측이지만 이것 떠나서 개혁이든 합동 정통회와 함께 상관없이 진지하게 우리 교회 발전해서 얘기합시다. 일마인드가 쉽지가 않아요. 중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이제 자, 제가 온 김에 권면의 축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가